지난주에 우리가 팔복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산상보훈의 그 목적과 정신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또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다 감춰져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의 보고 그 귀한 광산에 들어가서 말씀을 캐낼 때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된 진리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진리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 주님 설교자로서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주님 특별히 마태복음 5, 6, 7장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주님께서 지금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도,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종을 축복해 주심으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며 또 그리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한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진 가장 긴 설교가 이 산상보훈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바울이 설교했고 또 모세의 설교 많이 있지만 이 마태복음 5, 6, 7장 3장을 통해서 하신 주님의 설교, 어쩌면 설교자 중에 설교자, 가장 위대한 선생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심오함은 우리가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의 산상보훈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왜 하셨느냐, 1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 주님의 그 마음에는 세상 무리, 세상을 마음에 품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못한 세대에, 못한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디베랴 바다 북서쪽에 가면은 가버나움이 북쪽에 있으면 거기 옆으로 팔복산이 있습니다. 그 팔복산이 있어서 그 팔복산에 지금도 이제 이 성지에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가시게 되면 거의 모두가 이 천주교 성당들입니다.
그런 성당들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팔복산에 이 성전이 저기 처치 오브 비에리튜드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 성전 거기 팔복산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상 설교 그것이 너무나 귀한 설교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것을 기리고 기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마태복음 5장에 특별히 그 6장 7장에 있는 산상 보훈의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축복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팔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팔복 8가지 복 있는 자는 이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이 강하다. 그 사람의 삶의 자세, 인격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여기 애통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만 흘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애통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정말 이 땅에 너무나 고통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그 악하고 음란하고 온갖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과 다투고 항상 시비하고 항상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더 먼저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이유 없이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고자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모습의 인격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인격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빛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거기에 이제 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사회 생활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위에 보게 되면 많은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맨 먼저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먼저 말씀한 그 이유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이전에 그런 역할을 하기 이전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의 인격의 자질을 갖출 때에 비로소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 거짓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그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사람들이 되라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우리 킹제임 성경 보게 되면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강한 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들이 복을 먼저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한다면은 우리는 마찬가지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더 그 부분에 더 강조가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주님이 강조하신 그래서 이 어순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복 싫은 사람이 있으세요? 다 복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입춘 백일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앞에 붙여놓기도 하고 소문 만복내 예, 우는 얼굴에는 만복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부정 탔다 그러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한번 우리 여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우리 페프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근데 페프 목사님을 도왔어요. 이사하는 가운데 페프 목사님 아세요 혹시? 그 마이크 페프 목사님 여기 부산에 계셨어요. 한번 같이 이렇게 여기 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여기 이 말이 좀 그런데 우리 옛날에는 이 화장실 퍼는 차들이 지나다녔어요. 추르게 지나다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침에 그걸 보면은 재수 없다고 그날 하루는 재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침에 그거 봐서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봤다고 해서 그러면 그 본 사람이 다 재수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이제 여기 내게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이 행운, 복 그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다니면서 이제 직장에 혹은 가게가 이제 문을 주일날 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이제 거기 시간을 딱 봐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도 안 마치고 이제 거기 축복기도 축도할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가 되면 교회 와서 목사님 축도하시는 것만 듣고 복 받고 간다.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문은 닫지 못하고 복은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하는 거 그거 듣고 그 이제 복 받는다 하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추구하는 사람들, 출세, 명예, 또 혹은 쾌락,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이 방안들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참된 복은 우리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데 왜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복받을 인격이 못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은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내가 줬다가는 그 아이에게 그 축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은 먼저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격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 이전에 다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여기는 자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또 우리 그 핍박을 위해서 기쁘게 핍박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부터 하나씩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세상은 웃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울어야 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찌 무슨 얘기인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음 주부터 하나씩 생각하게 될 텐데 오늘 거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팔복은 그리스도인 인격의 청사진인데 청사진이 뭔지 아시죠? 블루프린트, 패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인격이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 어떤 플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청사진을 따라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청사진을 따라서 우리들이 도로를 닦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복 있는 인격,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신 이 플랜, 이 요소들 혹은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
어떤 것이냐? 저는 이것을 말씀했을 때 이 8가지가 나오는데 이 8가지 팔복의 인격의 자질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팔복의 인격의 자질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은 특별히 그 12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그때는 제자라고 불렀더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모두 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은 집사님보다 나아야 된다. 혹은 집사님은 다른 성도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성도들이 말이 평신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악한 말입니다. 이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 없고 성직자라는 말 없어요. 그런 거 이 성경에는 그런 계급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직분을 맡지 않는 사람들,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중 스탠다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블 스탠다드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물론 목사님이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워야만 되는 것이죠.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람들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을 해가지고 성직자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냥 일반 성도들은 좀 열등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탄이 교회 안에 가져온 가장 큰 해악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였지만은 이제 거기 312년에 콘스탄틴이 로마의 기독교를 삼았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이 성직자와 일반 성도의 제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교권 제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인 성직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하고 신방하고 하는 그런 전문인이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구별해버리고 말아들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예. 장교 하셨습니까? 사병 하셨습니까? 장교 갔다 오셨습니까? 네. 예. 이북에서 대남 방송을 합니다. 대남 방송을 이렇게 합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 전쟁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만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은 돌아가세요. 그리고 장교들만 전쟁하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장병들이, 사병들이, 그렇지, 그 전쟁은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전부 다 호텔에서 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그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00년 동안 사탄이 주님의 교회에 해왔던 거짓말이 그거예요. 주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야. 목사나 집사나 부름받은 몇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다니고 11조나 하고 적당히 왔다 갔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것이 오늘날 2000년 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그 거짓말을 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목회자들은 어쩌면 목회자 아닌 분들과 보다는 더 나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니까. 마치 부모가 자녀들보다 더 나아야 될 것처럼.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사실 목회자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팔복의 인격을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지부에는 박목사는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전자매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성급에는 박목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박집사님이 그곳에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직장에서 우리 주님의 인격을 갖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두 사람이 우리가 배워서 한두 사람이 갖춰야 될 인격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칭호, 이름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도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천주교에서는 세인트 아무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요한 2세 존 폴 세컨 교황 성인식 한다, 지성식 한다 그러죠? 지성식 한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을 이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성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세인트 폴 그렇게 하고 세인트 존, 세인트 제임스, 이 성 마태, 성 베드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천주교에서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들을 성인의 반열에, 마치 불교에서 이제 부처의 반열에 사람들을 올리는 것처럼. 부처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처는 불교에 믿는 것은 윤회를 믿잖아요. 끊임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불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부처는 뭡니까? 이 인간의 모든 일에서부터 해탈된 사람, 이 희노애락에서부터 해탈되어서 이제는 열반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제 부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게 이 성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천주교인으로서 특별한 일을 했다, 특별한 수양을 했다, 특별한 경지에 이르렀다 해서 이제 이 성아무개, 이 시성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의 욕구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성이라는 그 단어는 거룩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반열에 사람을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몰몬도 마찬가지예요. 몰몬도 그렇고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을 일컬어서 세인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세인트. 무슨 말이냐면 성도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다 이 말 아니고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로, 어둠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서 따로 구별해 놓으신 분들이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인격의 자질이 어떤 것들이냐 하고 주님이 지금 8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 땅에 있으면서 온전히 거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장 읽어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문제투성이 엎드렸어요. 그렇잖아요. 분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런 분당이 그 교회 안에 있었더랬어요. 온갖 문제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 계모죠. 계모와 함께 사는 사람도 있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책망하거나 하자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마치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이 마음이 큰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관대하는 것인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온갖 은상 문제, 방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문제들 속에 있었더랬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불리운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우리 한두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몇몇 특정한 사람,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목사들이나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게 될 인격의 자질들을 주님께서 제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팔복의 인격 가운데서 전부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물론 어쩌면은 어떤 부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두드러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8가지 가운데서. 그러나 사실 이 8가지는 다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마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이 8가지의 자질은 사실은 전부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똑같을 수는 없어. 우리가 그냥 기계로 팍팍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겸손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정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8가지의 특징은 어느 몇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전부가 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이 8가지 인격적 특징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이 8가지 인격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 주님께서 심령이 강하다, 온유하다 이 말씀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 것일까?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인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봐야 될 인격적인 자질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팔복의 인격을 잘 이해하고 그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순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격이 갖춰질 때에 복 있는 삶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인격적인 특질이 바로 8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인 인격의 청사진 팔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인격적인 특질이고 세상이 우리에게서부터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모습의 인격의 특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8가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8가지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생덕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신령한 것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들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는 천성적으로 그런 인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도 페스코교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김 집사님하고 그 부인은 특별히 그 부인은 그렇습니다. 이 천성적으로 주는 걸 좋아해요. 이 남편이 이제 이 사업을 해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베풀고 노인들에게 베풀고 항상 틈만 나면은 동네 어른들 불러가지고 모시고 나가가지고 거기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 정말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고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건 그렇게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그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그런 이 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보를 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냥 그렇게, 그게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은 그러한 육신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성령의 기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어떤 사람으로 말하기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면 그렇게 그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만 손 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인격, 정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인격,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은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렇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화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법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는 그 법을 공산주의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너희들 사랑하지 마라. 그런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참된 인격, 아름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 자질, 그것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인격적인 자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인격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여덟 번째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덟 번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한 자질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천국을 위한 자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이 무엇이냐? Kingdom of Heaven 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상태. 그것이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귀신들이 주님의 주권에 순복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죠? 왜?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열쇠를 다 안 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 이 방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방은요? 아니에요, 주님. 이거는 주님께 못 드립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컴퓨터만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스마트폰은 내가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지 그러나 내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손대지 마십시오. 뭔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이 우리의 삶 전체 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물질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그 삶 전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통치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확보된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 주님을 뵐 거예요. 그렇죠? 그 이미 확보된 천국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팔복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적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팔복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8가지의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자질들이 갖추어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배우시면 더 좋아요. 한때 제가 다 외워드린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워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우면 정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하신 첫 설교이기 때문에 배우신다면 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적어도 팔복에 대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 세대,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안 보셨죠? 주님이 복 주실 수 있는 모습의 인격의 특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8가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8가지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가 천성적으로 생백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그런 것이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중에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신령한 것은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왜? 우리들은 영적으로 죽은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들은 우리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거듭나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좀 보면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심령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는 천성적으로 그런 인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는 육신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아침에도 페스코교회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김 집사님하고 그 부인은 특별히 그 부인은 그렇습니다. 이 천성적으로 주는 걸 좋아해요. 이 남편이 이제 이 사업을 해서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하여튼 기회만 되면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해요. 어린아이들에게 베풀고 노인들에게 베풀고 항상 틈만 나면은 동네 어른들 불러가지고 모시고 나와가지고 거기 이렇게 식당에 가서 식사대서 베풀리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예, 정말 사람들은 그런 분을 보고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런 건 그렇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그건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도 그런 이 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보를 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에이,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손해보고 말지. 그냥 그렇게, 그게 신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은 그러한 육신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팔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성령의 기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어떤 사람으로 말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면 그렇게 그것은 그 사람의 육신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격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그만 손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던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인격, 정말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런 인격,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것들은 사람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성령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법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 그렇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화평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법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인격, 사람들이 교회 못 나가는 그 법을 공산주의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거기서 너희들 거기서 사랑하지 마라. 그런 법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안에서 어떤 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참된 인격, 아름다운 인격, 그리스도인다운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그 자질, 그것이 팔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인격적인 자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나타나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생덕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인격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는 8번째 1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8번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천국을 위한 자질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도 천국을 위한 자질, 천국을 누리시는 자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이 무엇이냐? Kingdom of Heaven 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지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의 상태. 그것이 천국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주권으로 다스리고 귀신들이 주님의 주권에 순복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렇죠? 왜? 내 마음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면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만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 삶에는 우리의 삶에 많은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열쇠를 다 안 드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 이 방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이 주장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방은요, 아니에요, 주님. 이거는 주님께 못 드립니다. 이것은 내 겁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컴퓨터만은 내가 포기 못합니다. 스마트폰은 내가, 주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 내 가지고 있는 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지, 그건 내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거기에 손대지 마십시오. 뭔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만큼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인격적인 자질들이 우리의 삶 전체 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요.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할 게, 물질에 대해서도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그 삶 전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하나 주님 앞에 통치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 종류의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미 확보된 천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앞에 가 주님을 뵐 거예요. 그렇죠? 그 이미 확보된 천국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구체화시켜가고 있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팔복의 인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적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만은 큰 믿음은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팔복의 인격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8가지의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자질들이 갖추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외우시면 더 좋아요. 한때 제가 다 외워드린,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외워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외우실 수 있습니다. 외우면 정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설교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직접 하신 첫 설교이기 때문에 배우신다면 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적어도 팔복에 대해서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희들 우리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00년 전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살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 세대, 주님을 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성령 안에서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